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1장 1절 1327쪽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은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10절, 제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음. 1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여 더러운 떡을 드림. 하나님을 멸시하여 더러운 떡을 드림. 6절로 7절. 세 번째,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림.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림. 8절로 10절. 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네, 말라기라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 그 기자까지 포함해서 말라기. 그래서 각주에 보면은요, 나의 사자, 천사, 사신, 천사, 사신, 말라기. 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주전 440년부터 410년경. 그러니까 약 주전 400년경에 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말라기. 네.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여기 예언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더래는 드디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암흑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암흑시대, 종교, 신앙 암흑시대였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또 느헤미야 우리가 배웠는데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가 저기 권면에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20년경이고요. 주전 520년경. 그러다가 거기서 80년 후에 약 주전 440년경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벽 건축한 다음에 말라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왜 우리가 과거에 포로 잡혀갔고 또 지금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해이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또 그 다음에는 병든 거, 저는 거, 시시한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첫 새끼, 첫 열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매를 때리고 회개하라고 징계하면은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사야 49장에도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사야 49장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거기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어려움 당하면은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저기 엄마가 때리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엄마가 정말 나를 낳았나? 나 데려온 자식 아닌가? 그렇게 서운하게 나를 때리다니.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데려온 자식 아닌가? 어렸을 때는 그거 모를 거예요. 한 중학생 때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엄마가 나 어디서 데려온 거 아니야?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자꾸 저기 약 올리는 그런 말을 하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절 끝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워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혐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기, 불택했다는 것입니다. 불택, 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에서도 무슨 혐오, 가증하게 생각하고 그런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불택, 택하지 않았다 이걸 가리켜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선택. 그래서 이것을 선택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선택의 사랑. 고아원에 갔습니다. 어떤 귀부인이 저기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가 한 몇십 명 있어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을 내 아들, 딸로 삼겠소.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몇몇 아이만 내 아이로 삼겠소 하고 입양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사랑입니다. 거기서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대통령이 여러분 이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벌써 이 세상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지네들이 잘못해서 매 맞는데 그거 매 맞는 게 아프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오늘 오전 시간에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 당시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악에서 마귀 종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골라 뽑아서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선하기도 전에 그냥 누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택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 불택.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복중에 이 두 사람을 잉태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복중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버린 증거로 에돔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오전 시간에 에돔 지역을 이스라엘이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에서 사람들이 막았다고 했죠. 막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에서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흥하고 이 에서는 불택받고 그 사해 남단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는 산악지대고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전 시간에 말씀한 걸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에돔 사람, 이 에서 사람들이 막았다고 했죠. 근데 막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왜?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돌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이 있었냐면은 바산 지역을 점령하고 헤스본 그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이 차지했던 지역, 바산 왕이 차지했던 지역을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지역을 그 르우벤과 므낫세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중에 반절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넓은 땅을, 소득이 있었죠. 근데 이 에돔은 소득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있다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의 그 도로로 쫙 통과하게 만들었으면은 오히려 에서가 복 받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땅을 통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사하는 거예요. 물도 팔고, 물도 팔고, 곡식도 팔고, 물론 만나 내려주시고 생수 먹지만은, 곡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수 있거든요. 나쁜 거, 우상의 제보는 안 먹으면 안 되지만은, 거기서 곡식도 사먹을 수 있고, 또 고기도 혹시 사먹을 수도 있고, 그 사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 모압의 왕 발락에 의해서 미혹받아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어서 어려움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 전에 에돔 지역을 통과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장사도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행진할 때요, 민수기 1장부터 보면은 행진하는 순서가 있어요. 쫙 순서 행진하고, 첫 번째 유다진, 그 다음에 무슨 진,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무슨 진, 12지파, 전부 합하면 레위지파까지 13지파가 차례대로 행진하는 그 군사 퍼레이드죠. 군사 퍼레이드.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무기는 어떤 거다. 저 사람들 행진하는 방법은 이거다. 그 행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최고의 전술, 전략,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쫙 행진하는 거예요. 어때요? 관찰을 하고 자기네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써먹으면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2등 국가가 될 텐데, 돈도 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이나 또 그들의 전법이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먹고 사나, 또 어떻게 기술이 뭔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했잖아요. 성막 만들 때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성막을 만드는 기술, 배 짜는 기술, 이런 것을, 또 무슨 노스로 번제단을 만든다, 이런 기술, 이런 거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2등 국가가 됐을 텐데, 어리석게 쇄국 정책, 우리나라 예전에 100년 전에 누구예요? 100년 전에 흥선 대원군이 막았잖아요. 막아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개항해라 해도 말 안 듣고 쇄국 정책 썼다가 결국은 일본한테 먹히고 말았잖아요. 에돔도 그 짝이 된 거야. 외적으로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기 에돔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으로 또 불택받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 다시 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이렇게 에돔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불택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생각 안 하고 거스려요. 거스러. 황폐된 것을 쌓으리라. 이것은 뭐라 할까? 우상단을 쌓는다 생각하면 돼. 우상단. 하나님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또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자기네들 쌓아. 하나님은 무너뜨려요. 바벨탑을 쌓을 때 다 흩어졌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거 다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죠. 그 다음에는 죽이시는 거지. 바벨탑을 쌓을 때 말이 틀려가지고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아직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쌓는다? 그게 인본주의 바벨탑이거든요. 불신앙,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또 이단과 사이비한 거, 우상, 이런 거 쌓으면은 하나님을 헐어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뭘 쌓으면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헐 때에는 헐리는 게 좋은 거예요. 헐리는 게 좋은 거고, 실패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로 막는다고 그랬죠. 담을 쳐서 막아주신다고 그랬죠. 요나가 풍랑을 만난 거, 그게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면은요, 오히려 저기 다시스에 가서 죄 짓고 저주받고 심판받을 건데,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함으로 니느웨 사람들 회개시키고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본주의는 헐어버리고 죄악, 우상 이런 건 헐어버리고 그 대신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기뻐하시죠.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도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믿는 사람은 구원해내고.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걸어가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자, 아버지를 자녀들이 공경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하인들이 주인을 공경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바로 주인이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약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주인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종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야.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약시대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성소에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정한 떡, 그러니까 규칙에 어긋난 거, 그렇지 않으면은 또 값싼 거, 또는 곰팡이 난 거, 뭐 하여튼 부정한 거,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바르게 드리지 못한 거, 또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오늘날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네, 여기 눈먼 거, 그 다음에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요, 그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피부병 있는 것이나 그런 거 드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흠 없는, 죄 없는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흠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흠 없이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소나 양만 드리면 안 되고, 소나 양을 드릴 때에도 병든 거 드리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해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제물, 여기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총독, 그 당시에 왕에게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드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이게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죠.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만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평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예배, 교회에 와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이게 진짜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신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거고, 진리는 성경 말씀 그런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또는 인색함으로나 드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 다음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이런 병든 거, 성의 없는 거, 또 참된 예배가 아닌 거, 이럴 때에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자, 이사야 1장 찾아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도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사야 65장에도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지금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지금도 코로나 시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바쁘다고 또 그 다음에 뭐 아프다고 그 다음에 또 멀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성의 없이 하나님 만나는 게 그냥 너무 그냥 번거롭고 번패스럽고 여기 뒤에 나옵니다. 번패스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연부하고 이런 거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패스럽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딱 좋은 거예요. 집에서도 안 드린다고 누가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보시지만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잘됐다. 교회 안 가고 편하고 좋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소파에 누워가지고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처럼 관객처럼 연설 잘하고 있구나 연설로 생각하고 설교가 아니라 연설로 생각하고 누워서 뭐 먹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예배는 드렸다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본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번거롭고 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너 예배 드리기 싫지? 문 닫아버릴게. 너도 좋고 나도 좋다. 하나님께 생각할 때 나도 너희 그런 정성 없는 마음 없는 예배 꼴 보기 싫다. 나도 좋고 너도 좋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문을 그냥 콱 닫아버리기도 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20%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잘못하면은요 완전히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교회처럼. 북한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1938년 27차 총회 때에 장로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괜찮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 해도 된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문 다 닫고 물론 그 중에서 순교자도 많이 나왔죠. 근데 우상숭배하는 그런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결국은 다 문 닫게 된 거예요.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닫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일부는 닫고 일부는 열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완전히 닫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포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11장 16절에는 거기서 내가 잠깐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껍데기만 자랑하고 그것만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 불타 없어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 되어 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소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 성전만 붙들고 좋다 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기뻐하셔서 거기서 성전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장구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주의 주님으로 생각해서 신령과 진리로 기뻐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